각각의 그 문화마다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양권에서는 제일 이렇게 좀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13이라는 숫자예요. 13 뭐 이러면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하잖아요. 불길하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12가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3은 완전을 벗어난 숫자인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딱 결합이 되니까 최후의 만찬에 13명이 참석했더라. 이러니까 이제 13은 아주 저주받은 숫자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13일에 금요일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불길한 그런 숫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식탁의 자리에 13명이 앉을 것 같으면 인형이라도 하나 더 갖다 놓는데요. 예,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 문화는 더 많아요. 터부하는 게. 터부시하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문지방 막 밟으셨어요? 네,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또 뭐 있어요? 시험 날에 미역국 먹으면 뭐 안 돼, 떨어져요. 예, 떨어지고.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밥그릇에 젓가락 꽂으면 안 되고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또 안 되죠. 그리고 숫자 4,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 어때요? 4층은 F층으로 표시하고 심지어 어떤 건물에 가보면요. 아예 없어요. 그냥 4층이 없는 건물도 있어요. 예. 뭐 이거 말고 더 많잖아요. 뭐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한두 가지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예. 근데 이제 가만히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는 것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반 이상이 뭐에 대한 거냐면 죽음에 대한 거예요. 뭐 사자를 싫어하는 것도 그 죽을 사자랑 같다는 거잖아요. 빨간색 뭐 그렇다는 거잖아요. 밥그릇에 숟가락 젓가락 꼽는 것도 그거 제사상에 하는 거라고. 이렇게 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국그릇 밥그릇 놔라 했을 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제사상을 차려줬네 막 이러잖아요. 거반 이상이 다 뭐냐면 다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거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두려워하고 조금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꺼내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본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태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는요 피조물은 다 죽음을 맞이해요. 태어났지만 죽지 않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보편적인 진리 앞에 서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을 가리켜서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잖아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근데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하이데거가 한 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인간은 자신이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자각을 하고요. 죽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은 인간뿐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의 철학적인 사고이자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은 어때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생각해보면 죽음을 반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요 이 죽음과 대면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죽음의 처리까지도 다 자본에다가 맡겨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다 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요 고인의 시신을 모시고요 뭐 이렇게 이제 관에 넣기 전에 있잖아요 칠성판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병풍 뒤에다 모시고 거기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리고 조문객들을 받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고요 상여에 달 꽃을 만들고요 또 발이 나는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상여꾼들이 쫙 와가지고 사실 상여꾼이 뭐 따로 있어요. 동네 사람이 상여꾼인 거죠. 상여꾼들이 와가지고 상여를 메고 장지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요 쭉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과정들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누가 돌아가시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우리 과거의 그런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은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누구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삶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체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어떠냐면요, 대개는 그 죽음의 자리라는 것이 병원 아니면 어떤 시설이지요. 그리고 장례식의 절차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상조회사가 하는 겁니다. 음식도 업체가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뭐만 준비하면 돼요? 돈만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뭐 자연스럽게 살면서 마주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 아니라 가능하면 멀리 두고 싶은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죽음이라는 것은 처리해야 할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고 싶어하는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끝난다라고 말해요.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 세월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서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평균 수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이 길고 견고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짧고 덧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시편 90편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요, 아직 멀리 있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그 순간에 길게만 느껴졌던 인생은 한순간에 꿈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부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꿈같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날, 그것도 그 우리의 날이고 동시에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도 우리의 날이에요. 곧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끝이 있는 이 유한한 인생을 셀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하다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다, 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그거 생각 안 하고 살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요,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할까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한 거고요.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뭐에 빗대면 참 좋을까? 여러분, 예전에 여름방학 시작할 때 꼭 뭐를 해요? 계획표를 세워요. 되든 안 되든 계획표를 세우는데 왜 계획을 세워요? 이 소중한 여름방학이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의미 있게 놀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없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존재가 돼버렸어요? 기피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사유해야 하는데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언젠가 죽는다는 건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영생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불로 장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 계시면 좀 지금 상담을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언젠가 죽는다. 근데 마음속에는 어때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죽음이 언젠간 찾아오겠지만 그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에요. 언젠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삶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요. 생각하지 않아요. 밀어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외면한다고 밀어낸다고 해서 사라지냐? 아니에요. 죽음은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죽음을 잊고 산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도 없는데 뭐가 귀해요? 그 생각을 못하면 안 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잊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도 잊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잊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잊고, 그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면 인간은요, 그 다음에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욕망을 따라서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있습니다. 욕구와 욕망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욕구는요, 몸이 필요한 그 결핍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며칠 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욕구가 생겨요?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게 욕구인 거예요. 한여름에 땡볕을 걸으면 우리는 어떤 욕구가 생겨요?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싶다.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한 잠 자고 싶다. 이게 욕구예요. 이것처럼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결핍이 욕구예요. 그럼 욕망은 뭐냐? 욕망은 마음의 결핍을 채우려는 거예요. 마음의 결핍.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유난히 차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보니까 좀 성별의 기준에 따라서 약간 남성들이 더 강한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건 좀 그 중에도 유난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요, 아주 어렸을 때 영아 때부터 마음에 차를 갖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차가 없어도 괜찮고 혹은 그냥 내가 가진 차로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어느 날 내 친구가 새 차를 샀대요. 그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줘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거 차 괜찮아요. 승차감도 좋고 조용하고 이 가죽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차 안 탈 때는, 안 타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 마음 없었는데 너의 차를 타고 보니까 나도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야, 나 차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차가 진짜로 필요해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차를 본 뒤에 마음속에 새로운 차에 대한 결핍이 생긴 거예요? 후자죠.
이렇게 마음의 결핍을 채우려는 게 욕망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거 정말 젊은 세대에서 심한 거, 젊은 세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전 세대가 다 하는 게 뭐냐면 SNS 아니에요? SNS 참 심해요. 뭐냐면 누군가 거기다가 뭘 올려요? 해외여행 간 사진 올려요. 명품 사진을 막 올려요. 그것도 뭐 이렇게 대놓고 안 올리잖아요. 슬쩍 구석에 나오게. 그리고 좋은 식당 가서 뭐 밥 먹었다고 올려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요, 그거 필요가 없어요. 해외여행 뭐 생각도 안 해봤고 명품 그런 거 찰 필요도 없고 뭐 좋은 식당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나랑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 친구가 그걸 올려요. 그럼 그 다음에 어때요? 나도 해야겠어요. 해외여행 가야 되겠고 명품 좀 사야겠고 분위기 좋은 식당 예약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도 들어요. 그런 것도 안 해주는 남편이 원망스럽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몸은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결핍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욕망은 이 마음의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마음의 결핍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비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망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애쓰는 삶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욕망을 따라가는 삶에는 예수가 없어요. 욕망을 따라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계수하며 살지 않으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과 질문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나를 계수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끝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결국은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가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이루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끝나버립니까? 오늘 성경은요,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의 풀처럼 그거 시들어져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거 영원한 거예요? 내 삶이 정말로요, 그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이루고 싶어 하는 거, 거기에 목매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인생일까요? 우리의 날들이라는 것이 정말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날들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목매고 살아가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일까요? 정말 여러분 그날이 되면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그거 못 가진 게 그렇게 후회가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후회될까요? 더 나누고 더 베풀지 못한 것보다요, 더 많이 못 벌어 놓은 게 그게 후회가 될까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한 거,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간 거, 그게 후회가 될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목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목적일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욕망의 실체가 결국 그거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나를 계수하며 사는 사람은요, 내 삶이 욕망을 이루라고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생긴 결핍을 채우는 거, 그리고 남들 보기에 내 인생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어떻게 살지, 무엇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걸 고민하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결국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단지 죽음을 기억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모든 게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간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을, 그 죽는 날을 두려워하며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요, 끝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날을 계수하면서 이 땅에서의 끝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 벌었니? 하나님 그거 물어보실까요? 그날 하나님 뭐 물어보실까요? 너 몇 평 살아? 너 차는 배기량이 어떻게 되니? 하나님 그거 물어보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을 얼마나 사랑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냈는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계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이 길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